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요, 전체가 26절입니다. 전체가 26절이에요. 전부 읽으면 좀 긴 것 같아서 중략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매 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다음과 같은 그 패턴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그 이러이러한 분께, 하나님이죠,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전체 26절로 구성된 시편 136편에 이 감사라는 말이 26번, 그러니까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똑같이 나오죠. 또 인자라는 말도 26번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헤세드라는 말은 본래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놀랍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강조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요, 원래는 헤세드인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은혜, 또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 오늘 136편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쭉 찾아보니까 love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인자, 자비, 사랑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love라는 말로 번역된 것도 있고요. 또 mercy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love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는 mercy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 마찬가지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시편 136편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인자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인데,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와 같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언제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다음과 같은 그런 의미로 쭉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고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 그것이 거기에 있다. 영원하다는 얘기는 쭉 있다, 계속 있다, 변함없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들을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을 향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감사도 영원해야 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번 제가 도표로 이것을 한번 우리 조 전사님 아주 잘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해주셨는데,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매 절마다 있는데요, 하나님 측에서 보면은 인자,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로우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은혜에 감사.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는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아주 성경 말씀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성경 말씀 가운데 즉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쓰여지진 않았지만은 내포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감사도 항상 범사에 변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 안에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변함없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듯 시편 136편에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단어는요, 시편 136편의 키워드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벌써 이걸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어요. 쭉 우리가 했는데 3년 전서부터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연속으로 하는 성경 강해가 있지요. 그 제목이 은혜로 풀어보는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지금 벌써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 마치고 지금 신약을 복음서 마치고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은혜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로 성경 전체의 맥을 잇고 있는,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맥을 잇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메시지, 모든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풀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영원하신가를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키워드가 지금 두 개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은혜,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감사는 어디 있나요? 그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숨겨져 있는데 끝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키워드는 은혜라는 키워드와 늘 같이 있고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랬어요. 양면. 지금 저기 코로인데요. 양면. 한 면만 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두 면이 다 있어야 돈이에요. 한 면 보면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뒤를 안 봐도 저기 있는 게 당연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당연히 그 밑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또 어떤 때는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해요.
전 참 신기한 게요. 뭐 제가 불어나 스페니쉬는 잘 못합니다만은, 불어에 감사하다는 말이요. 메르시 그런데요. 메르시 그런데요. 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메르시 보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멸치볶음 이렇게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란서에 가면 멸치볶음 하면 된대요. 이렇게 메르시라는 말은 자비라는 말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그냥 동전의 양면이나 그냥 하나로 감사라는 말로 쓰이나요. 스페니쉬도 우리 잘 모르지만 알잖아요. 은혜가 뭐예요?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라시아 그러잖아요. 그라시아가 어디서 나왔어요? 감사라는 말, 아주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렇게 동전의 바로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늘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있어야 되는, 보이지는 않아도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동전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치 자유라는 말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되듯이 말이지요. 자유 그러면은 거기에 그냥 안 보이게 책임, 이게 따라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도 변함없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서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진 이 동전의 양면 중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확실한, 언제든지 있는,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 있는 은혜의 면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은혜의 면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오늘 시편 136편은 이 사실을 아주 웅변적으로 절마다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 면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 면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냥 그 반대 있는 면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면은 지워지지 않는데 우리 쪽에 있는 그 감사의 면은요, 어떤 때는 지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보여드린 표를 잠깐 볼까요?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까 뭐가 내포되어 있어야 됐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저게 바로 동전의 제 모습인데, 그런데 동전이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빨간 걸로 써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데 우리들의 감사는 상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절대적인데 우리들의 사랑은 상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면, 이것은 항상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때때로 강조해서 감사 잊지 마, 이 면 잊지 마, 이 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항상, 저 감사라는 말도 빨간 걸로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십시오.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상황을 초월해서 무엇에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우리가 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불러서 그냥 추수감사주일로 했습니다마는 그 말이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추수할 게 있어야 감사한다 그런 말로 자꾸만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했으니까 감사한다 그런 말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추수할 게 없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추수라는 말이 있나 없나 보니까 없어. 그냥 Thanksgiving Sunday.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너무 친절하게 번역하려다가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괜히 친절하게 번역해서 잘못된 것들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말이죠. 영어로는 그냥 acts예요. 행하신 거예요. 누가 행하신 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성령이 행하셨어. 그런데 우리는 앞서서 사도가 행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 추수감사주일 이 말이 참 정겹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긴 합니다마는 추수할 것이 있어도 감사, 추수할 것이 없어도 감사, 항상 감사,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늘 감사.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겨울의 문턱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계절적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이것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계절적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주보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럼에. 지난 목요일에 많은 눈이 왔습니다.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이미 겨울입니다. 사실 입동이 지난 11월, 7월이었으니까요. 보지 마시고 스크린 보시면 돼요. 잘 돼 있네. 난 안 된 것 같아서 보라고 그랬는데.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계절은 가을인데 왜 실제로는 겨울의 문턱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낼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그 펌킨이 상징인데 거기 좀 눈이 왔잖아요. 가을이란 계절과 함께 떠올려지는 추수감사절의 이미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풍요로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11월 말이면은 추수가 이미 다 끝난 좀 썰렁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길을 한번 달려보세요. 벌써 다 추수했어요. 아름답던 단풍도 다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쓸쓸함을 더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추수감사절을 겨울의 문턱에서 지내는 계절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귀한 뜻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에도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서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에 걱정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불경기로 인하여서 마음이 한껏 움츠러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참으로 성숙한 감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감사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